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볼 사사기 9장은 적사사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49절까지는 배반과 악은 악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이 나눈 부분 4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은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로 23절에 보면 악한 영이 나와서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고 다스린 지 3년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때에 배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 19절과 20절을 보면 나와 남에게 기쁨이 되는 선과 서로에게서 불이 나오는 악이라는 말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배반의 불이 서로에게 나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면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오고 또 반대쪽에서도 불이 나와 그래서 서로가 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 그대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악한 영이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 무엇인가? 성경은 악한 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작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악한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세상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책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 속에 개입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던 그런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은 선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악을 선으로 심판하는 예가 없습니다. 선은 악 앞에서도 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경우에 악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합을 죽인 에훗은 악한 자로서 악한 아합을 죽인 예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서신서에 보면 교훈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악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오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같은 악한 사람 가알이 나옵니다. 악은 악끼리 서로 불을 내서 태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배반의 모습으로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배반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배반의 불이 나왔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폭력, 포악, 살인의 피 흘린 죄를 서로가 함께했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24절처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항상 성경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처럼 해석으로 끝나버리고 삶에 적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씀이 이런 해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삶에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쓰임받는 악한 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도구이죠. 그러므로 선하게 쓰임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악한 영에 의하여 배반의 불이 서로에게 나왔는가를 45절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그 마음과 그 입속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이 27절에 언급을 하는데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당이라는 표현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신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딱 한 군데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여러 군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에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고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알브릿을 섬기는 신당으로 음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알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데 그 신당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27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악담을 했다는 것, 이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말이 28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요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8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인가 이 말에 대한 설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이 전북 임실인데 임실이라고 하지 말고 경남 하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서부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딱 선동을 하는 겁니다. 박감열이는 고향이 경남 하동이고 우리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전라북도 사람이 왜 우리가 박감열이를 따라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도 사람을 따르지 말고 전라도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을 하냐면 출신 성분과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가 누구이기에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는가?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인물이냐면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6장, 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신당을 털어버리고 도끼로 찢고 부숴서 불살라버린 그때 이후로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바알을 섬기는 신당에 앉아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여룻바알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것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로 올라가면 이 세겜성의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시조가 하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혈통이 다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세겜에 산다는 것 때문에 세겜성의 설립자인 하몰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지역주의, 혈연주의, 출신 성분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세겜의 혈통이 아닌데 우리가 왜 그를 따라야 하느냐?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세겜 출신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 혈통을 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만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반은 우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혈통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한 것이고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배반의 불이 나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역주의이고 혈연주의이고 혈통주의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역, 혈연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에게 붙여진 출신 성분 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르냐 같으냐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29절에 나오는 가알이 하는 말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29절에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겜 사람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에게 가알이 내가 너를 부숴버리겠다고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알의 허풍과 허세로 말미암아서 두 군대가 충돌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30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핵심은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가알이 대패를 하게 되고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가알의 성들을 쳐서 헐어버리고 백성들은 죽이고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알의 허세와 허풍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백성들의 불만과 혼란을 틈타서 저들을 선동해 가지고 권력을 잡아보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허풍과 허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노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 또는 악한 백성들은 악한 지도자들의 허풍에 노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배반, 우상 숭배, 저주,
악담, 불의, 허풍, 허세, 눈이 가리워지고 무분별하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또 다른 악을 처리하시려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부분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 죽인 겁니다. 가을뿐만이 아니라 수불과 세겜성 백성들까지도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 12절과 20절에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사르고 또 다른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이 절반쯤 성취되어지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내일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은 혈연이나 지연을 따라서 선택한 결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진실보다는 배반과 음모와 포악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저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결과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가시나무 비유에서 가시나무가 왕된 것은 자격 없는 자나 능력 없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없이 분수도 모르고 야심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일어난 비극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겁니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악을 악으로 처리하는데 그 악이 진실보다는 배반, 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그리고 저주와 악담과 불의와 허풍과 허세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배반보다는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허풍과 허세보다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가알이나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다 버리고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도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것으로 쓰임받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악담과 저주를 일삼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고 화평을 이야기하며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삶, 허풍과 허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분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분별한 삶에서 벗어나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혈연이나 출신 성분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종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